에스겔의 출생 이후 30년 4월 5일에 유브라데 강의 지류인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 5년째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고 비록 힘든 포로 중에 있지만 사명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에스겔 위에 부어주셨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목격하게 되어진 이상 중 첫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날개와 네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 보좌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에 네 생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네 생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10장 20절에도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한마디로 지금 이 네 생물을 그룹이다라고 그렇게 에스겔이 환상에 대한 설명을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들을 그들을 역시 하나님이 만든 일개 피조물이죠. 그룹이 하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령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룹,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사의 하는 일이고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즉 천사들의 얼굴의 모양은, 그룹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상이 각각 4개가 있는데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 모양을 각각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그러니까 어떤 형체가 하나 있는데 그 형체 얼굴 하나가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모양이 이 4군데 다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볼 때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제 깊은 어떤 그런 해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가 상징하는 이것, 천사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은 인간에게는 가장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지혜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사자를 통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사자를 통해서는 위엄과 용기, 그리고 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충직함과 힘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죠. 이 신속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각각의 뛰어난 모습들, 각각의 그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그룹들이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사자의 용기와 위엄, 그리고 소의 힘과 충직함, 독수리의 신속하고 빠른 이것들, 각자에게 있는 독특한 그런 어떤 그 장점들을 이렇게 가지고 뛰어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들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보좌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최대한 잘 보좌하기 위해서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심도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관심이
내가 가진 장점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그것이 올바른 인생이지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그건 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 날개와 내 얼굴을 가진 내 생물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4절부터 14절에서 환상 중에 본 천사의 전체적인 모양은 그들의 신령함과 거룩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3절 말씀에 보면 타는 숯불과 횃불 같은 모양의 불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광채가 나고 번개가 났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를 소멸하고 죄로부터 분리된 네 생물들의 성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와 분리되어진 성결함, 거룩함.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이 이처럼 성결하고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는데 거룩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함 자체이신데 죄와 구별되어지신 분인데 천사들이 이렇게 거룩함을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그 본체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성결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얼마나 온전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그 주제의 말씀인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죄와 구별되시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존귀함 앞에서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460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여. 쉽게 표현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가는 그곳으로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있으면 그 가시는 곳을 향하여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의 호위무사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는 왕이 가는 곳이면 항상 그림자처럼 뒤따라갑니다. 왜? 왕이 적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가 호위무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그곳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것도 재빠르게 움직여서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시는 곳에 내가 반드시 뒤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에 내가 움직여야 될 그런 삶으로 나는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이 가는 움직이고 또 멈추고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 떼약볕에 사막의 그 떼약볕에서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 하늘에다가 구름을 딱 띄워놓고 그 아래에 이제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주면 구름이 이제 쫙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선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들이 낮에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그늘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늘이 딱 멈춘다. 구름이 딱 멈춘다. 그럼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에도 그들이 밤에는 이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딱 지펴가지고 불이 딱 머물게 되어지면 그 불기둥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 진을 치고 야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움직이고 멈추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따라서 움직이고 따라서 멈추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처럼 그 동작도 번갯불같이 재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번갯불 여러분 번쩍하면 저쪽 끝에서 번쩍하면 벌써 이쪽에 와 있잖아요. 신속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빠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도 신속하게 순종해야지 미루면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내가 그걸 미루고 하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하는 즉시 그냥 확 움직여버리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럴 때 미기적 하나님 좀 생각해보고요. 생각하면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다음 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자식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 즉시로 순종할 때 그게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재빠르게 순종해야지 미루었다가 하겠다. 절대 미루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신속하고 재빠르게 순종하여 늘 언제나 번갯불과 같이 빠르게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열정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의 삶. 13절에 생물들의 모양이 타는 숯불과 횃불 같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열정과 헌신적 열심을 가지고 자기 사명에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온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열정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거룩한 열정, 뜨거운 열정,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는 세상을 향한 열정이 더 많습니다. 돈을 버는 열정이 더 많습니다. 놀러 다니는 일에 열정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뒷전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이런 것보다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이런 열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불타올라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양하고 그리고 다양한 자질로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인 천사들의 얼굴 모양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다양함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모양, 그리고 사자의 모양, 소의 모양, 독수리의 모양, 다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와 사자의 용기와 소의 충직함과 독수리의 민첩함, 이런 다양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다양한 자질들 그리고 다양성들, 이것들은 교회 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얼굴 모양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환경과 배경도 다르고 삶의 모습들도 다 다르고 이 다른 모습 그리고 자기의 재능들도 다 다릅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단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로 각각 다른 모습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섬기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함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집중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나처럼 되어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의 그 다양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내 뜻에 맞추어라. 내 방식대로 맞추어라.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 사람의 그 방식과 그 사람의 그 다양성들 그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다양한 재능과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그 다양성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섬기는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재능으로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특한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민첩하게 재빠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